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 준비한 기도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한번 기도 카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 명의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에는 여러분 좌석 위에 올려놔 주시면 나중에 다음 세대 다 수고할 테니까요.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모일 때마다 이 카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카드 붙들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기도했는데 그 이름을 붙들고 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또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셨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6월달 첫째 주 자녀를 위한 기도회 때 나왔는데 또 똑같은 이름이다. 그건 운명인 줄 아세요. 네, 세 번째 똑같은 이름이다. 그건 숙명입니다. 네 번째 똑같다. 그건 사명이에요. 평생 살면서 그 세 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요 이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들고 있는 이름, 네, 이름 한번 보세요. 이 세 명을 정말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 제목 네 가지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특별히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응답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돼야만 그 다음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먼저 선결이 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밭이 준비되어야 거기다 씨앗도 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묘목도 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밭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씨앗 비유를 하시잖아요. 길가에, 그 다음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런데 열매를 맺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갈아내릴 때에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은혜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우린 다 나쁜 땅으로 태어났어요. 우린 다 나쁜 땅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다 좋은 땅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린 다 나쁜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좋은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것을 나쁜 땅 좋은 땅으로 바꿔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좋은 땅이 되었노라. 나쁜 땅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땅이 좋은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좋은 땅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되어야 좋은 땅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선한 행위 때문이었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이었습니까? 계명을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단 한 번에 빛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 나쁜 땅이었는데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데려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주님께 데려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6장 4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예수의 십자가로 주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6장 4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교사들도 나와 계시잖아요. 교사들이 우리 맡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청년부 순장들도 있어요. 여기 구역장님도, 전도회 우리 임원들도 계셔요. 우리가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모든 대상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순원들, 우리의 구역원들, 전도의 식구들 주님께로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거듭나고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듭나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거듭나면 정말 제가 곁길로 나아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좁은 길도 가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 잘 들어오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 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런데 좁은 문 들어오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좁은 문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넓은 길을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길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들어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좁은 길 잘 갑시다. 뭐랄까요? 여러분, 그 좁은 길 잘 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좁은 길인지 가르쳐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듭나고 나서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거듭나고 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 알았어요. 제 24시간 전체의 시간이 정말 한순간도 예외 없이 다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고 나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기준을 떠나서는 우리가 좁은 길을 탈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산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이것이 말씀을 대로 사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그런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 이런 축복을 당신에게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저랑 관계가 좋잖아요.
저도 여러분 좋아하고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면 제가 전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고 제가 여러분 좋아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재채기를 해도 아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와 관계가 깨지면 어떤 줄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여러분 귀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관계가 깨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귀를, 그런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는 전도사님과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과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영적인 멘토들과 관계가 뒤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처할지라도, 관계가 박살나서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어저께 저랑 싸웠는데요, 주일날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이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결코 탈선하지 않아요. 결코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분명한 그리고 확고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려지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다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여기에 보면 이 말씀,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word 이렇게 돼요. The message 있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어떤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모든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은 그 모든 말씀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손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귀와 마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또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말씀에 정통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세대와 2세대, 3세대 비교해 보면 가장 2세대와 3세대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영성이에요. 기도의 영성이에요. 우리 권사님 할머니들은요, 1시간이 뭐예요? 2시간이 뭐예요? 3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청년들, 요즘 다음 세대 중고등부들 1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주님이 1시 동안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시간 동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사, 요 1시간, 1hour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1hour이라는 이 시간은 실제 시간일 가능성이 많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 1아울이라는 시간은요, 실제 시간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은 1시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자신 포함해서 주변에 1시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교수님은 1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기도하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4번. 그럼 주변에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을 보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신이 이 본문을 볼 때, 해석할 때 이 1시간이 자기한테는 너무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는 5시간씩 기도하죠. 여러분이 알아듣는 오 마이 갓. 제가 전도사로 한국에서 훈련받을 때 3시간, 4시간씩 연속적으로 제가 기도한 적이 그러냐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이야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우리 청년 세대에, 다음 세대에 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보면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가게 합니다. 벗어나가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도록 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윗 한번 볼까요? 시편 28편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31편 2절 3절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속히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기도했다고요? 다윗이 기도했다고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56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속히 나를 건져 주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를 지도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도 끝까지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데살로니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다윗은 설교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설교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부모들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9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공부하면서 그리고 함께 목회하면서 정말 저보다 더 말씀의 깊이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했던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걸려 있을까요? 말씀의 깊이가 깊어요.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꿰뚫어 알아요. 그런데 걸려있는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언젠가 탄로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도하는 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의 모든 사역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먼저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게 다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사람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다 달라요. 여러분 거듭나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우리 영적인 근육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꽂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정말 한 1년 정도 제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정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성령 충만의 그 좋은 결과들이 많지만 제가 정말 꽂혀 있는 거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두 단어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두 단어예요. 사랑과 희락. 다른 건 나중에 구하셔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아직도 열정이 있으세요? 삶에 대한 열정이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와,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신납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신나는 하루를 주셔서 찬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밤에 잠에 들 때 하나님 제 하루의 삶은 너무 흥미진진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만 해도, 제가 만난 하나님, 성경속에서 만난 하나님만 해도, 제가 함께 교제했던 성도들만 해도 너무너무 흥분됩니다. 이런 분 계세요? 제가 보니까 단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도요, 너무 영어로 보링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실증나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열정이 없어요. 우리 1960년대 보면은요, 가만히 깔고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린 것 같잖아요. 저도 이야기만 들었어요. 가만히 깔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도요, 가만히 깔고 예배 드리고 비가 새도요, 그 성도들의 그 신앙적 열정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벌써 성도들이 한 달 전부터 들썩들썩 거려요. 그 부흥회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부흥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부흥회, 주중에 나가야 되잖아. 피곤해. 왜 목사님은 자꾸 우리를 주중에 불러내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토요일이 막 기다려 주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제 그 영상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는요, 토요일 저녁이 되시면 뭐가 그렇게 신이 나셨는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리고 다리미로 뭘 데리고 계세요. 뭘 데리고 계셨을까요? 10판짜리 헌금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누구 주려고? 저 주려고. 그거 가지고 헌금하라고. 이것이 나의, 그리고 아버님 성기선교회는 사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주보를 접었어야 됐어요. 다 어머니가 접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접었냐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폴딩 머신이 있었지 않고 다 사람이 접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하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딱 접고 나서 한 번에 이렇게 안 눌러지니까 머리빗 가지고 쫙쫙 하면 저희들이 큰아들, 저하고 제 동생이 앉아서 쭉쭉쭉 빼요. 그럼 저희 아버님 옆에서 이렇게 누르시고. 그런데 그거 하면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주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 열정 다 어디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꽂혀 있는 게 바로 이 사랑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남편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열정이 계속 흘러나올 줄을 믿습니다. 이 열정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동태 썩은 눈깔 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과수원을 가면 과일에 다 썩어 있어요. 나무가 다 발라 비틀어졌어요.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희망도 소망도 생명도 없어요. 그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제가 그것을 제 모습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제 모습 속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1년 동안 새벽마다 발버둥 치고 있어요. 성령님, 제게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역의 열매로 얻게 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 이 열매는 제가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매 없어도, 결과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쁨,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했기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열정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기쁨을 가지고 지나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보면은요,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늘 힘들어해요. 자신이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해요. 제가 늘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30대에 받았던 월급에 비하면 너는,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리고 정말 아들의 얼굴을 보면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큰아이와 작은에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생명이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아빠, 할아버지 서울대 되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아버지 이번에 좋은 기업에 취직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6개월 뒤, 1년 뒤에는 또 똑같이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서라도 성령이 주시는 이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면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패션,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